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두로에 있는 이제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다음에 또 그 옆에 있는 동네인 시돈으로 가셨다가 또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다시 갈릴리 호수 쪽으로 오십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갈릴리 호수라고 하니까 우리가 유대인이 살고 있는 갈릴리 호수를 생각하는데 이렇게 데가볼리 쪽으로 통과해서 도착하는 갈릴리 호수는 유대인이 사는 유대인 땅이 아니라 이제 데가볼리 땅에 속해 있는 이방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절에 나온 이 여행 코스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유대 땅으로 다니지 않으시고 이방 땅으로 다니시면서 사역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까지 가는 더 좋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막으로 되어 있는 시돈과 데가볼리를 통과하는 이 이방 땅으로 다니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 수로보니게, 이 바로 앞부분에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대화에서 이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이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수단이지 결코 진심이 아니었으며 절대 유대인을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열방의 빛으로 주를 믿는 모든 자의 구원으로 오신 분이심을 보여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데가볼리 쪽에 도착하셨을 때 이제 언제나처럼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오늘 본문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32절에 기록된 것처럼 기도 먹고 말도 더듬다 보니 이제 이 사람의 지인들이 그를 데리고 함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안수하심으로 병을 고쳐주기를 구합니다.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이 사람을 혼자 보내봐도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을 대신해서 함께 들어주고 대신 말해주기 위해서 함께 동행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본 예수님은 우선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따로 부르셔서 무리가 없는 조용한 곳으로 이제 따로 데려가십니다. 사람들한테 계속 이제 기적을 일으키고 병 고치는 사람으로만 알려지게 되면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드러내시고자 하는 이 메시아로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위해 살리기 위해 오셨다 하는 사실이 묻히고 가려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 진짜 하시고자 하는 사역에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조용한 장소로 따로 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따로 가신 예수님은 이제 병을 고쳐주시는데 이 환자를 이제 데려온 사람들이 32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 안수하심으로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성경 어디에서도 좀 잘 볼 수 없었던 아주 특이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병을 고쳐주십니다. 바로 33절에 나온 것처럼 귀에 손가락을 넣고 환자 혀에 침을 바르는 방법으로 병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좀 상상하면은 좀 웃기기도 하고 이상합니다. 이 사람 귀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넣고 이렇게 침을 이렇게 발라서 이런 모습을 좀 상상하면 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아프면 이제 된장을 이렇게 발라주는 것 같은 이거 민간요법도 아니고 왜 이러시지? 이런 예수님의 위엄에 좀 안 어울리는 이런 방법을 쓰시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또 침에 의료적이고 또 마술적인 힘이 있다는 이 미신이 있어서 이 아프면 이렇게 또 침을 이렇게 발라주는 문화가 있긴 했었지만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런 미신을 믿고 이제 아무런 효과 없는 민간 효법을 써서 이 사람을 치료하려고 했다고 믿기도 어렵고 이 말씀만으로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께서 굳이 왜 이렇게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 이런 이유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이제 답은 사실 이 환자의 갖고 있는 병을 보면은 이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우리가 앞에서 보듯이 말을 들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듣지 못하고 말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을 위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다가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듣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이제 듣지 못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소리가 아닌 말씀하시는 방법이 아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피부를 접촉하시고 만지시는 방법으로 다가가시고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분명 이 사람이 듣지 못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병이 나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성경에서 봤듯이 직접 찾아가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듣지 못한다라는 사실이 예수님의 말씀하심으로 병 고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장애물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병을 고치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병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이 목적이시고 그걸 통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편한 방법, 말씀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이제 다소 불편하고 이상하게 보이더라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느낄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 마음을 열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하셔서 이렇게 접촉하시고 만지시고 사랑으로 만지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결코 병만 고쳐주고 끝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로 길 잃은 인생의 목자로 영원한 보호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한 이런 생명의 관계 안으로 사랑의 관계 안으로 부르시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정말 쉽게 말씀 한마디로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그걸로 능력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번이라도 더 만져주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또한 이러한 주님의 목적과 의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기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똑같이 따라하면 우리도 이렇게 병을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귀 안 들리는 사람을 이 방법 그대로 따라한다고 고칠 수 있는 이런 치료 방법도 아닌데 이렇게 상세하게 기술한 것은 보고 따라하면 낫기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방법 속에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 속에 따뜻한 사랑과 자비로우신 마음이 묻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전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기 원하시고 전하기 원하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맞춰주시고 낮춰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상세하게 기록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내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사랑을 전하기 위해 다가오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주님의 사랑에 믿으라고 주님의 사랑의 문을 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같이 마음을 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피부로 접촉하시는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사랑을 전하기 위해 다가오신 것처럼 지금 또 나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또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다가오심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쁜 중에도 분주한 중에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은 계속해서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정말 내가 너를 놓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주님의 사랑이 아닌 이 나의 연약함이나 내 문제만 볼 때가 많은데 정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변함없이 내 상황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고 사랑의 음성을 전하고 있는 그런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며 마음을 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지금 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사랑을 믿고 우리 삶에서 그 사랑을 찾으려고 할 때 정말 다시금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누려지는 다시 한번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보여지는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주님의 사랑은 34절에서 예수님이 탄식하셨다라는 것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탄식하다로 번역된 동사는 이 스테나조라는 단어인데 답답해하다, 고통으로 신음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할 때도 이 같은 단어가 쓰이는데 이 좁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이 스테나조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 좁은 공간에 갇혀 있으면 답답해지고 숨이 턱턱 막히는 것처럼 어떤 일을 봤을 때 우리 마음이 터질 듯이 답답해지고 갑갑해지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서 이제 고통스러워지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이 환자에게 이런 스테나조의 마음을 가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자녀가 어디 가서 다쳐온 걸 보거나 밥을 못 먹어서 굶고 온 걸 보면 이 부모님이 그 모습을 보며 더 마음 아파하고 조금만 더 조심하지 하면서 자기가 다쳤을 때보다 더 답답한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내가 굶었을 때보다 더 마음 아파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이 환자를 보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아파하시고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았나? 어떻게 내 사랑하는 내 백성, 내 자녀가 이러한 고통을 겪으며 살았나? 이 죄 가운데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이 백성 내가 어떻게 하냐 하시면서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 답답해 하시는 마음이 이 탄식하셨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만큼 병만 고쳐주시는 치료자가 절대 아니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사람의 인생 전체에서 겪어야만 했던 고통을 함께 공감하시고 아파하시고 답답해하시고 정말 속이 터져라 정말 이 괴로워하시는 그런 사랑의 주님이시며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온몸으로 그러한 사랑을 전하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신 그런 우리 예수님인 걸 우리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마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실제적인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주님께 사랑하고 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주님이 나를 향해서 사랑받고 있다는 그 사랑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진짜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그런 자녀됨의 복을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주님의 사랑을 잘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란 걸 잘 기억하고 잘 믿고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이 사랑 없이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막 내가 하는 사랑 말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놓친 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지 않고 텅텅 빈 상태로 정말 형식만 남은 신앙생활을 정말 이렇게 끙끙대며 붙들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정말 바쁜 일상 속에 살아가다가 해야 할 일들에 쫓겨서 주님의 사랑을 놓치기도 하고, 세상의 소리를 듣다가 나도 저런 거 해야 하는데, 나도 저거 준비해 놔야 하는데 하는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놓치기도 하고, 이것저것 욕심내다가 우리 영혼의 유일한 만족이신 주님의 사랑을 놓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부족한 내 모습 보다가 이런 나도 사랑한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나 하는 이런 죄책감 때문에 정말 주님의 사랑을 놓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놓쳐서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한 채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고 제자고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긴 하지만 그러한 사랑을 누리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주님의 사랑 없이 내 의지로만 하다가 정말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도 나의 삶도 마음도 정말 메말라만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요한일서 4장의 말씀처럼 정말 좋은 신앙의 모습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충성되게 섬기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과 사랑의 교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데 그런 주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그 주님께 연결되어 있는데 주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사랑으로 인한 누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고 삶 가운데 없다면 이거는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은 채 냉랭하고 메마른 상태로 혹시 살아가고 있다면, 내 삶이 그런 모습이라면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위한 마음을 주님께 간구하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받아들여지고 내 마음이 닫혀있는 마음이 열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게 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2절에서 주님이 에바다라고 외치실 때 이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가 열린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에바다라고 외치는 주님의 은혜가 음성이 들려서 정말 주님의 사랑에 마음을 열지 못하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받아들여지고 확신이 되고 그 사랑 때문에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채워져서 정말 이 메마르기만 하고 힘겹기만 한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있고 기쁨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라는 찬양처럼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신앙, 나아가 우리의 삶 전체는 시들어가게 됩니다. 어떠한 기쁨도 없고, 기쁨이 있다고 해도 일시적이고 잠깐 기뻤다가 더 크게 우울하고 더 크게 허탈함만 남는 그런 기쁨만 우리들이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힘과 원동력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갈구하고 추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내게 맡기신 사명도 불평과 원망과 시비와 정죄가 아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으며, 매일의 삶도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짐이 아니라 선물이고 은혜가 되는데, 좀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이 사랑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면 정말 주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믿게 해달라고, 그 사랑으로 확신하며 매일의 삶이 선물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있음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으며 이 한 주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기 원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고 그 사랑이 아닌 다른 것들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가슴을, 우리 영혼을 채우는 주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셔서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